자, 오늘 여호수아기 여리고성 사건이죠.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이야기 중 하나예요.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위대한 승리를 얻어낸 사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 정말 엄청난 승리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다름 아닌 난공불락이라 불리우는 이 여리고성이 함락된 사건이에요. 진정 놀라운 승리였음이 분명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이 진정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간단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7일 동안 돌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나팔 불면서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난공불락이라 부르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성하고는 조금 틀린 게 성이 그 외벽이 하나 있고요. 내벽이 이중벽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외벽의 두께는 3.5m, 높이가 9m가 넘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다시 한번 내벽이 있는데 그곳의 두께는 1.8m에 이것도 9m가 넘어요. 이와 같은 성을 함락시키려고 만약에 전쟁을 벌이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성이 전쟁에서 이렇게 누가 공격을 했는데 공격한 그 군대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도 않고 성이 함락된 적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했던 성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하나의 피해도 입지 않고 성이 무너져서 이 여리고성을 이 가나안 백성들 점령했다고 성경 말씀 오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공불락이라고 불리우는 높이가 9m가 넘는 이 요새, 이 성이 뭐 우리 머릿속으로 보면 경복궁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라 그래요. 너무 지대도 높고 9m가 넘는 이 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전쟁에 참여한 숫자가 한 20만 명? 20만 명 정도 참선했다고 봐요. 20만 명이 이 경복궁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성을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은 이 성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죠. 여기서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하면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팔을 신나게 불고 소리를 외치면서 70바퀴, 700바퀴를 돌아도 안 무너져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여리고성, 여호수아기 6장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고학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지역에 가서 실질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증거 자료들을 수집했는데 역사적으로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된 사건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임을 프루브했어요. 존 캐스탱이라는 고고학자를 비롯해서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그 미국의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 성경 속의 시간과 그 성경 속의 BC 몇 년, 1600년도가 맞나? 2600년. 하여튼 그 시간과 지금의 시간, 그 땅의 성분 시기가 그 간격이 일치한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그 뒤에, 이거는 뭐 안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 뒤에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도시와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불로 태웠으나. 이 고고학자들이 존 캐스탱이나 그 브라이언트 우드가 거기서 땅을 파냈죠. 유물을 파냈지.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여기 뭐라고요? 도시와 그 안에 있던 것을 모두 불에 그대로 태워버렸어요. 거기서 고고학적으로 나왔는데 항아리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항아리들 안에 곡식이 담겨있는 그 곡식이 다 불에 그을린 채로 이렇게 들어가 있던 그 고고학 유물들이 채집이 된 것이에요. 저희가 이거 실제로는 제가 성경 그 성서 고고학할 때 미국에서 이렇게 과제를 낼 때 제가 조사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사진들이 보면 다 있어요. 그 유물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 곡식의 그 그것들이 나온 거예요. 여리고성이 성경 그대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태운 흔적들이 그대로 있고, 또 여리고성의 이 고고학자들이 이 성 주변을 다 조사했는데
어느 한 부분만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이거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고고학적으로 했는데 어느 한 부분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거짓이란 말인가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데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질 않은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발굴팀이 이것을 확인했는데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이 발굴팀이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지 않은 그 자료를 보면서 성경학자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보면 2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구원하여 살려주었으므로 그녀가 이늘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나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라합의 그 가족들이 사는 집이 벽 근처에 있었어요.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기 2장 15절에 보면 라합의 집의 위치가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요. 이에 라합이 창을 통해 그들을 줄로 달아 내리니라. 창을 통해서 성벽 아래로 줄을 달아 내려줬어요. 그녀의 집은 고을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그녀가 성벽 위에 거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다 조사했는데 한 부분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라합의 집이 하나님께서 라합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부분만 온전히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이거 단순히 SF 스토리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것을 고고학자들이 그 모든 자료들을 채집해내서 이미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집안이나 이게 흔들린 거 봤을 때 이때 큰 지진이 있어서 이 성을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것은 실제로 팩트예요.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것이 분명한 사건임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 족속들, 소위 거인족이라고 불리우는 이 거인들과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승리한 사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칼을 들고 무슨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노트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가 뭐 지금 칼 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디 경복궁 가서 7바퀴 돌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어찌 보면 이 여리고성의 승리와 같은 그와 같은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성의 이 정복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여리고성이 함락된 것 같은 이 승리,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와 같은 승리를 위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집중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온 광야 몇 세대일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10하루길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10하루길을 40년에 걸쳐서 이들이 뺑뺑뺑 돌다 이제 온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그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2세대예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세대는 그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뺑뺑 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2세대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전의 1세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승리, 그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패배를 바라봤어요. 그저 당장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배부르고 목마를 때 목 축이는 것을 승리로 여겼어요. 어찌 보면 그것은 그 광야에서 헤매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가시적으로 당장 무언가는 배를 채우고 목을 축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패배를 바라봤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 죽었어요. 궁극적인 승리를 붙잡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너에게 내가 약속했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바라봤어요. 당장 육신들이 원하는 것, 육신을 채우는 것 때문에 이들은 약속하신 그 승리를 거머쥐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거예요? 육신의 눈에 오른 것, 육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를 바라봤던 자들이었어요. 때문에 지금 이 여리고를 향해 가고 여리고를 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를 바라봤기 때문에.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승리를 바라봤던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내 삶에서 내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배부르고 내가 금전적으로 좀 더 취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인맥을 넓힐 수 있고 내가 좀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승리, 우리가 그것을 먼저 바라보며 나아가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준비가 아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준비가 아닌 순종. 제가 노트에는 그 계산이 아닌 순종하라라고 해놨을 거예요. 그죠? 어떤 계산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승리. 그럼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에 그저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서 가장 많이 하는 핑계는 이거예요.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저는 아직 성경을 몰라서, 저는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저는 아직 삶에 그럴 만한 여유가 있지 않아서,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에게 제가 늘 묻고 싶은 게, 그래서 언제 할 수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많은 교회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 복음 전한 일, 이거 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교회가 아직 배우지 못해서. 그럼 언제 준비되고, 언제 배워서, 언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핑계를 많이 대요. 계산을 많이 해요. 내적으로 계산하고요, 외적으로 계산하고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관자인 걸 믿는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가 내적으로 계산하고 재고, 외적인 상황과 환경을 재고 계산하고 이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저 반응해서 순종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이 여리고를 두고 아무런 움직임도 취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여리고는 소위 거윈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거윈족 용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액션을 하지도 않았는데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문을 굳게 닫고 이 소위 거인족이라는 이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제 벌써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일하신 것이에요.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미 이 여리고성의 가나안 백성들, 그 거인족들은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2절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나니. 그래서 네 손에라는 말, on your hand라는 이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전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손 안에 준다는 표현이 여러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장 확실한 약속의 표현 중 하나예요. 네 손에 내가 그렇게 한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봐라, 출입도 하지 않고 문을 굳게 닫는 저 여리고성 내가 니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 그 have 플러스 pp, 영어 성경으로 보면 have 플러스 pp예요. 이미 완료되었다고 하나님은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해요. 어느 액션 하나 취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행보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즉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셨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장 30절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맞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싸우셔요. 이미 모든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인맥이 좋다 하고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뛰어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언정 자기 앞에 10분 뒤에 삶이 어떨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1시간 뒤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필요한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영적인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싸우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져 와요. 제가 예전에 네로 황제의 이야기, 도미티안 황제의 이야기 많이들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시무시하게 다 죽여왔는데 어떻게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싸우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 하나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자신을 들여서 그렇게 나아가기보다는 작은 일이면 작은 일일수록 내가 육신에 할 수 있는 일이면 할 수 있는 일일수록 가볍게 여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매일 잠들기 전에 5분, 10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짧은 시간조차도 이게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되게 쉬운 일. 내가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작은 부분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매일같이 어쩌면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일. 그쵸?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전에 내가 2, 30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는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가져가고 있는가. 쉬운 일인데 패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 그 짧은 부분 하나도 승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패배자의 삶으로 매일 하루를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작은 일 가운데 이러면 큰 일은 어떠한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도 내가 패배하고 있다라면 큰 일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위하여 내 삶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큰 일은 얼마나 내가 대패하는가? 바울이 그래서 이와 같이 로마서에서 이와 같이 고백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봤는데 그 신약의 많은 성경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이 사망의 몸, 이 죄성을 띤 육신은 매일같이 자꾸만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려고 막 쓰러지는 것이에요. 너무 비참한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죄성을 띠고 있어요.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스스로가 어느 작은 것 하나도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내 삶에서 정말 뭐 내가 작은 부분을 내 스스로 승리할 수 있다고 여기면 매일같이 패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매일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해서 패잔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주님 말씀대로 가고자 기도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성령님께서 일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여리고성의 함락사건 같이 우리 삶에서 영적인 전투가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저는 그래서 나이키 광고의 그 문구를 되게 좋아해요. Just do it. 성경에도 나와요. Do it. 뭐 그 예수님의 그 포도즙 가나안의 혼인잔치 그 사건에서 포도즙 할 때 그 종들에게 얘기하죠. 그냥 하라고. Do it. Just do it. 그냥 하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것이에요. 계산하고 앞뒤 재고 무슨 준비를 하고 이거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은 좀 약한 것 같아요. 미국을 유학을 결심하고 미국 갈 때 미국은 생활비나 학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필리핀에 있다가 한국 들어가서 한 4개월 동안 있으면서 노가다 뛰고 공장 나가서 딱 1,000만 원 만들었고 미국 갔어요. 가자마자 다 썼어요. 가자마자. 첫 학기 학비 내고 뭐 하니까 다 썼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붙드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계산보다는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조급함이 아니라. 자, 제가 오늘 6장의 그 몇 구절들을 읽을게요. 3절, 10절, 15절 말씀을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 그리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고 하는 날이 오면 그때에 외칠지니라 하니라. 15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그들이 날이 셀 무렵에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도시를 7번 에워쌌는데 그들이 도시를 7번 에워싼 것은 그날뿐이더라. 자, 6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에워싸고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돌아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번 돌아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이라 불리는 여리고성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무슨 사다리를 준비해라, 뭐 토둔이라 그러나요? 높은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언덕배기를 쌓아서 그 성에 이렇게 높이가 좀 가까워져 갖고 이렇게 전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언덕을 만드는 것, 토둔을 쌓는 것도 아니에요. 사다리를 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절로 던질 돌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활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야, 하루에 에워싸고 한 바퀴 돌아.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 그리고 나팔 불면서 언약궤 들고 앞으로 가면 쫓아가 돌아. 무기도 없고 무슨 게릴라전도 없어요.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조급한 마음이 들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당장 저 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갈 데도 없는데 조급한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전쟁에 뭐 듣도 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조급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우리가 저 여리고성을 가야 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한 마음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나아가요. 계속 인내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승리해요. 어찌 보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인 것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아가셔서 일하셔서 승리한 전쟁이에요. 본문 1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 거인족들이 왔다 갔다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거인족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풍문으로 다 들어 알고 있어요. 40년 동안 막 이 백성이 움직이면은 구름 기둥이 같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고 막 때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리를 내리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온 백성이라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어요. 40년 동안 그 앞에 광야에서 그렇게 산 백성이에요. 그러니 이 거인족들이 이미 이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온다고 그랬을 때는 이미 벌써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고 오는데 붙어보자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이 성 주변에서 계속 돌아요. 막 밤에 보면은 막 이들이 텐트 치고 성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밤마다 보여요. 그리고 때마다 나팔을 불며 한 바퀴 돌아요. 막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한 것이에요. 막 수십만 명이 자신의 그 성을 빙빙 돌면서 나팔을 불면서 막 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다 겁에 질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7일째 된 날에 7바퀴 나팔 불면서 막 함성을 막 지르니까 이 거인족들이 어찌 보면 두려움의 공포에 완전 나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 이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니까 성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 이 거인족들이 주저앉아갖고 쿵쿵해서 성벽이 더 무너지지 않았을까? 땅이 흔들리면서 9m 되는 성벽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한번 이 여호수아기 6장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6장 어디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뭐 칼을 휘두르고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점령하고 진멸했다라는 기록밖에 없어요. 조급함으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무기도 없었어요. 되도 않는 그 전쟁 그런 병법으로 만약에 이 백성들이 덤볐다라면 처참하게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붙어보면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거인족들이 인간적으로 이제 조급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왔으면 붙어보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건데 이들이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승리한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승리를 위한다라면, 승리를 위해서 나아간다라면 우리가 이같이 조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반응해서 나아가야 돼요. 어찌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떤 사회생활에 내가 맡겨진 위치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라면, 영적인 승리를 거머쥐고자 한다라면 조급한 어떤 육신적인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거듭해서 이 세상적인 계산적인 사고와 충돌한다고 하여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조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제가 이와 같은 불신앙이 가진 불신자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불신자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절로 가야 돼요.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웃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예. 자, 성경에서 보면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친 케이스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노트에 있습니다. 기근이 오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그 우르에서부터 인도해온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창세기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근데 10절에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있으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요. 이집트는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일강이 흐르는 데라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가뭄이 없어요. 늘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게 풍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급한 마음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요. 이집트에 가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목숨 연명해볼까 아니면 죽을까 벌벌 떨면서 그러다가 결국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그때 다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조급함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브라함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식솔들을 이끌고 다니는 가장이자 책임자예요. 그러니 기근이 오니 먹을 게 없으니 당장 생사가 오갈 곳이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조급해서 그렇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당장 먹을 건 먹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결과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아브라함에게 불러들이게 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내 삶에 어려운 일을 봉착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조급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해서 그렇게 움직였을 때 당장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는 일이 해결된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패배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에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기승전결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같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시편 130편 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를 기다리고 내 혼이 기다리며 내가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봤을 때 내가 주를 기다린다는 것이 이 기다린다는 표현은 어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오기를 기다리는 이와 같은 표현이 아니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고정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 혼이 기다리는 것. 내가 모든 생각과 사고와 그런 것들을 주가는 그 혼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바라보면서 망설임 없이 말씀대로 순종했고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피날레를 장식하시죠. 오늘 본문 20절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이 그렇게 외치니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림으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를 들어가 도시를 점령하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이 거인족들은 그저 패배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어떤 전쟁을 치르지는 않고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실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벽한 승리를 거머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믿음인 것이에요. 바라보는 것, 이 또한 믿음인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승리에서 이 앞에 살펴봤던 모든 것들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그들이 이래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뭐요? By faith.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말씀대로 거머쥐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승리를 누리는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언제까지 인간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흔들리면서 낙심하며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해갖고 쓰러져 계시겠나요?
아니면은 여리고성의 이 놀라운 승리와 같은 이 승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이 승리를 거머쥐시겠습니다. 이 승리를 쟁취하시겠냐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이와 같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